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데시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과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시간의 예물, 헌신의 예물, 봉사의 예물, 마음의 예물, 물질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쳐드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채우고도 남는 그 넉넉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단비와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열매 맺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들의 육신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유학생활을 하던 중에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테니스였습니다. 그래서 랠리를 주고받는 것도 재밌었는데 저는 서브 놓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높이 던지고 있는 힘껏 이렇게 타격을 할 때, 정확하게 타격을 할 때 들리는 소리, 그리고 정확한 이 라인 안에 들어갈 때 주는 그 쾌감,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테니스를 취미로 가졌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 번은 그 테니스를 잘하시는 분이 일일 레슨 해준다고 레슨을 해주시는데 제가 서브 하는 것을 보면서 서버도 잘한다 하는데 딱 코멘트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테니스에는 리커버리 스텝이라고 해서 서버를 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중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랠리를 하더라도 반드시 중앙으로 돌아와야지만 그 다음 공을 준비할 수 있다면서 제자리로 자꾸 돌아오라는 거예요. 서버 쳐도 서버 연습하는데도 자꾸 중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태권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여기 앉은 분들 중에 태권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지만 이 태권도 제 흰띠를 달면 태극 1장을 배우거든요. 태극 1장, 노란 띠 달면 2장, 뭐 검은 띠 달면 이제 뭐 품새로 넘어가서 고려, 금강, 태백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죠. 잘 공감대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유단자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태권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자리에서 태권도를 시작을 하는데 태권도의 기본, 품새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에는요, 한두 품새 빼고 나머지 모든 품새는요, 그 품새를 하고 난 이후에 어디로 돌아오느냐?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태권도의 품새처럼 테니스의 그런 리커버리 스텝 중심으로 가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보면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뭐 멀리도 가보고 많이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문득 아래를 내돌아보면은 처음 서 있던 그 자리 근처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여기였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또 다른 자리를 찾아서 또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 존재인데, 그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노아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산으로 부르시니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짓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부르시니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팔려오게 된 거고, 하나님이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닐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온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그 순간순간들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부모도 이제 더 이상 부를 수 없고 형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여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무엇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애굽에 있었더니 그가 장성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죠.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뜻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뜻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으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연료가 있어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도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야곱의 삶을 돌아보고 이 야곱의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그 자리는 어디인지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인물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누구입니까? 잠깐만요. 요거 쉬운 문제인데 요거 모르면 큰일 나는데,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야곱. 그렇죠. 아마 기침 소리 때문에 순간 이렇게 감기 조심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야곱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형의 이름이 뭐였죠? 에서. 잘하세요. 역시. 근데 이 형 에서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테토남이었거든요. 그리고 동생 야곱은 애견남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여러분, 요게 요즘 시대인데 제가 한 말 모르면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이 에서는 테토남 해가지고 좀 남자다운 스타일이어가지고 집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남자고, 그래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밖으로 다니면서 동물을 잡아오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애견남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감성적이고 침착하고 밖에 있는 것보다는 집안에 있는 걸 좀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형은 밖으로 돌아다니고 동생은 집안에 있는 야곱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야곱이 집안에 있다 보니까 무엇을 욕심내게 되냐면, 첫째,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떻게 장자만 축복을 주냐, 나도 받고 싶다 해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요. 형이 털이 많아서 염소 가죽을 가져다가 손에다가 둘러싸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형인 척 속여가지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요, 테토남이지 않습니까?
좀 다혈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경로를 하면서 어찌 네가 장자의 축복권을 속이고 뺏어가냐, 네가 그러고도 내 동생이냐, 역정을 내다 못해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를 미워하여 죽이고자 하더라, 그의 마음에.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칼을 들고 오니까 야곱이요 무서워가지고요, 아이고 이거 여기 있다가는 내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뭐 어디 집도 찾지 못하고 그냥 길가에다가 돌 하나가 끌어가지고 거기다가 누워서 잠을 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형의 위협을 도망치던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랑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함께 하고 이끌리라 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자리가 베델이었어요. 야곱에게는 베델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자리, 내가 지쳐서 누워있을 때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난 소중한 곳이었거든요. 제가 재작년 우리 12월 남원주 침례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아직 목양실하고 이 사택 수리를 한다고 요 근처 임시 숙소에서 묵고 있었는데, 그 숙소에 마땅한 테이블이 없어가지고 늦은 시간이 돼서 설교 준비하려고 이제 카페를 찾다가 근처에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에 딱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그 앞에 트리가 있고, 성탄절 얼마 전이어가지고 트리가 있고 안은 훈훈한 공기가 있고 또 커피 향과 차 향이 막 섞여져 있고 밖에는 눈이 오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커피 한 잔을 받아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설교가 남원주 침례교회 부임하고 준비하는 첫 주일 예배 설교였거든요. 그 첫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그 자리인데 밖에는 눈이 참 수북하게 이렇게 오고 있고, 카페는 따뜻하고 훈훈하고 이 따뜻한 공기가 있고 향도 좋고, 거기서 몇 시간 앉아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참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여기 참 다음에 또 와야겠다 했던 그 카페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한 번을 더 가지 않았습니다. 모양식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근데 그게 요쪽 길 통해 가지고 우리 홈플러스로 가고 저 혁신도시 가는 딱 그 가는 길에 보면 있거든요, 그 카페가. 그래가지고 매번 그 길에 갈 때마다 저는 그 카페를 봐요. 그럼 저는 그 카페를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카페 제가 원주 처음 와서 갔던 카페고,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첫 주일 설교 준비했던 그 카페가 저 카페지.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저 카페 망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5년 10년 뒤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짜 거기 가서 또 말씀 준비하면 참 의미 있겠다 이러면서 제가 망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죠. 누구에게나 이런 뭔가 소중한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단 말이죠. 배우자와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다녔던 그런 맛집, 또 프로포즈 하려고 특별한 날에 갔던 레스토랑, 첫 아이가 태어났던 산부인가, 자녀가 독립한다고 캐리어를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자녀를 마중해줬던 기차역, 그런 수많은 소중한 자리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 자리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그 고백했던 그 자리가 참 소중한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에게 그러한 자리가 어디냐면 베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리, 또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받은 자리, 소중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야곱이요, 이 소중한 자리, 그 베델을요 너무나도 쉽게 떠나버려요.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 길을 떠나서 동방에 있는 그 동방 사람들의 땅으로 떠나더라.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소중한 장소가 베델인데 야곱은 그 베델을 그냥 떠나버려요. 왜 떠나버리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뭐가 더 두려웠느냐? 태토남 에서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형한테 잡히면 죽는다.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는 이 약속의 말씀보다도 나는 당장 이 내 눈앞에 있는 형이 더 무섭다 라고 하면서 그 베델 땅을 떠나서 동방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을 떠나 어느 땅으로 가게 되느냐?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란은 야곱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자리였습니다. 하란은 야곱이 피난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장소는요 연단의 자리였어요. 야곱이 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속으로 뭐라 생각했냐면, 그래 나는 애견남이지만 그래도 나는 사람을 사력 있게 잘 파악하는 스타일이라 나는 남을 속이면 속였지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란 땅, 아무도 모르는 땅에 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남을 속이던 입장에서 도리어 속임을 당하게 돼버립니다. 7년 동안 일을 했지만 원했던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했고, 또 7년 동안 노예처럼 일해가지고 또 원하는 사람을 얻긴 얻었지만 또 6년 동안 가지고 있는 가축들 때문에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눈치를 보면서 그냥 20년을 고생한 거예요. 피난처일 줄 알고 도망쳤는데 20년 동안 그냥 뼈가 깎이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7년을 노예로 살았더니 또 7년을 노예를 살고, 노예 생활 끝나나 싶었더니 이제는 쫓겨다니는, 가축을 데리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고달파, 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이 약속했던 저 땅을 떠나가지고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내 인생 20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마음이 들 때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가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상한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랑 함께 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그래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짐을 싸서 가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요 참 처량해요. 그가 하란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창세기 31장 20절 제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난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무엇한지라? 도망한지라.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20년 된 곳을 떠날 때요, 작별 인사할 사람 한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그가 떠나는 마지막을 마치 도망갔더라라고 기록할 만큼 야곱은 하란 땅에서 마음 하나 내주고 대화할 사람조차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가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렇게 이 야곱이 20년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던 길에 어디에 잠깐 머무르게 되냐면 세겜에 머무르는데, 여기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겜은 야곱이 머물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야곱이
이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이끌고 하란을 떠나서 세겜으로 딱 갔더니 세겜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땅이. 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서 하해까지 했어요. 그리고 세겜 땅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형이랑도 하해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 떠났지, 그리고 세겜 땅 보니까 너무 좋지.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세겜에 있는 땅을 그냥 사버립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참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베델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그런데 돌아가던 길에 하나님이 형이랑도 화해하게 해주시고 먼 길 가느라 중간에 세겜이라는 좋은 이런 도시를 만나게 하셔서 재정비하게 하셨는데, 이 야곱이 불안했던 마음이 해소되고 조금 살만하니까 바로 그 세겜에 탁 그냥 정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로 돌아가라 했더니 야곱은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서 과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20절에 여기 세겜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엘로에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참 웃긴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여기로 돌아가라 했는데 야곱이 여길 떠나서 여길 왔는데 여길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정착해버리고 땅까지 사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낚싯줄을 던져놓고 딱 기다리다가 뽀꼼뽀꼼해서 딱 걸리면 딱 걸리지 않습니까? 릴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끌어가지고 릴질에서 딱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기 직전에 야 엄청 크다, 뭐 4자가 잡혔다 5자가 잡혔다 해서 끌어올리는 그 타이밍에 낚시바늘이 빠진 거예요. 거기서 다 잡은 줄 알았는데 딱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거의 다 왔단 말이거든요.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베델이에요. 제가 키로수를 찾아보니까 20km도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하루만 가면 그 약속의 땅, 처음 말씀하신 땅인데 그 땅에 못 이르러 지금 세계를 정착해버린 거예요. 그 세겜 땅은요, 야곱이 정착하면 안 되는 땅이었어요. 근데 정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성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이들이 복수하려고 칼을 들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것을 다 약탈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세겜에 머무르니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무엇이 되고 맙니까? 약탈자가 되고 만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약탈자가 되고 만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 그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자녀들 또한 그 죄로 물들여 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 야곱을 또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여기서 제단을 쌓지 말고 내가 너를 처음 불렀던 그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때서야 마침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베델을 떠나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겪다 보니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내가 서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본문 2절에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내 자리이니 그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아 들으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버리라. 너희 가정을 지켜준다라고 가지고 왔던 그 온갖 우상들 다 가지고 와서 버려라. 너희 귀에 걸려있는 그 귀걸이 네 삶을 도와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않는다. 다 버려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의 옷도 다 갈아입어라. 이제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전 옷들은 다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리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베델로 결국 그 마지막 길을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 베델로 돌아가니까요,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주세요. 창세기 35장 10절 11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한 백성과 그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부터 나오고 왕들도 내 허리에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지요. 야곱의 삶을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처음 베델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형 에서가 두려워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지요. 하란이 피난처인 줄 알았지만 그곳은 고통의 길이었고 노예처럼 취급받는 고난의 길이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다가 멈췄던 세겜의 길,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해서 더 풍요로운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더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장소였죠. 결국 돌아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베델로 돌아오니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너의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축복받으며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나올 것이며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세워질 거라는 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때서야 야곱의 마음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인생에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줄 압니까?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세상이 무서워서 나의 하란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란은요 결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더 속박할 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사람은 또 나만의 세겜에 빠집니다. 거의 여기나 거기가 거기지라고 하면서 세겜에 안주해 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세겜에 안주해 버리면요 더 큰 죄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베델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좌우나 우로나 치우쳐질 수 있죠. 하란으로 갈 수도 있고 세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 내 인생의 베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여러분의 베델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베델의 종류에는 많이 있어요. 일터의 베델도 있고, 또 사업 중의 베델이 있고, 가정의 베델이 있고, 내 삶에 이런 베델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왜? 목사이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신앙의 베델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남원주 침례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베델들은 저는 모르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배드려야 되는 그 베델, 여러분의 제단을 쌓아야 될 그 베델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곳 남원주 침례교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원주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입니까? 의지입니까? 습관입니까? 해야 되니까 나오는 그런 충성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이 여러분의 예배에 베델되는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하는 자리,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자리, 성장하여 열매 맺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여러분의 베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베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향해 나아갔을 때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열매 맺으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